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오직 이거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되어서 마침내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직 어디에만요? 성경에만 그 답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만 읽으려고 해도 지금 어떻게 30분이면 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이번에 한 3, 4일 동안 이 문제를 다 다룬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번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실제로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엉성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엉성하든 엉성하지 않든 조금 촌스럽게 하면은 다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촌사람 원래 그런가벼 하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비록 좀 약간 좀 너무 시골틱하고 여기 온양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할 정도로 제가 조금 시골스럽게 해도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넘어 이제 영생으로 가기 위한 시작을 오늘 완성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일에 대한 시작을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더 크게 시작. 이제는 말만 들어도 멋있죠? 이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 제가 뭐로 서울서 양복까지 입고 와서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바쁘시지만 저도 바쁠까요?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알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겨? 되긴 뭐가 돼요? 이렇게 우리 충청도식으로 하면 좀 이렇게 되는데 돼요, 안 돼요? 되는겨. 되는겨.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세요? 이게 베이징 올림픽 2008년에 있었던 중국이 의도적으로 2008년에 이 올림픽을 할 때 8월 8일 날 8시 8분 8초에 시작을 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음하는 거하고 복을 가리키는 그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숫자 8은 복을 가리키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8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핸드폰도 888에 8888 뭐인데 억 단위로 팔리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런 번호 생기면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이 2008년도에 중국의 운명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8자를 고쳐보려고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이 올림픽 한 다음부터 중국은 더 이상 아무런 재난도 없고 지금까지 죽는 사람도 없고 물난리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두 가지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축복이라고 아니라고요. 꽤 좋은 내용이에요. 행복. 그러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행복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는 영생.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없는 영생은 때로는 영원한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두 가지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행복과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지 마라? 깨트리지 마라.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이것이 뭐다? 죄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죄인데 그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요. 죄의 삭은 뭐다? 죄를 지은 대가는, 지금은 이 땅에서는 죄는, 이 땅에서의 죄는 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혹은 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 크고 작고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면 그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이 죽는 것을 보면 아, 이거 뭐예요? 우리가 뭐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잘 보세요. 죽음. 아무리 목사님 잘 모르지만은 저는 별로 죄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이번에 처음 와봤지만은 교회 안 다닐 때도 나 같은 사람 없다 그러고, 저 사람은 뭐 없어도 살 거라고? 법 없이도 살고 하는데, 목사님 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음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없다면 결코 이 땅에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올 리가 없고, 나도 죽고 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러면 뭐예요?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쟤도 죄인, 다 죄인. 심지어는 어제 들어보니까 누구까지도요? 애기까지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계속 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죽음은 인간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기 전에 죽는 걸 보니까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잘 봐라. 이거 중요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딱 나오면 뭐예요? 잘 봐라. 이거예요. 귀가 나오면 잘 들어라 이렇게.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뭘 가지고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넣었더니,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 생명. 네, 생명.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부조화 선지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이 아주 신앙적인 이 책자 가운데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신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크면 얼마죠? 180? 200?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장이 매우 컸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의 키는 거의 3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보다 조금 커요? 많이 크죠? 저도 한 170, 한 5 정도 되는데 어쨌든 3m 정도 굉장히 크고, 더 중요한 거 뭐가 잡혀 있었다. 왜 이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사람 3m 정도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지금 3m짜리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완벽한 사람은 거의 키가 3m.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잡혀 있었다고요?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 다음에 용모는 건강한 뭐를요? 혈색을 띠고 뭐 병들고 뭐가 힘을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불구스레 했고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뭐 했다? 빛났다. 근데 이건 여러분 지금도 아까 우리 집사님 한 2m 얘기했지만 2m만 넘으면 지금도 만약에 2m인데 균형이 잡혀 있다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운동, 배구, 농구 2m 70, 2m 7이나 2m 10 이 정도만 되면 농구, 배구 하는 데서 막 서로 데려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를 못 잡아요? 균형을 못 잡아요. 2m가 넘는데 균형을 잡았다.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농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2m 10만 돼도요 벌써 좀 이상해요. 걷는 것도 이상하고 운동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3m 정도 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뭐가 잡혀 있었다고요? 균형이 잡혀. 여러분 이 사람이 2m 72예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아무도 지금도 저분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상했다고 그랬습니다. 2m 72. 거기 있는 사람들 보시죠.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제가 파라가 있을 때 우리 세로 람바레라고 하는 그 뭐 언덕이기도 하고 공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 건너가 아르헨티나고 여기는 이제 파라과이 땅인데 거기에 보면 이 과라니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뭐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지팡이 짓고 있는데 여기는요, 이거 동상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저희 집 식구하고 그 당시 브라질에 있었던 전경수 목사님 뭐 이제 이런 가족들, 제가 없는 이유는 제가 찍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래요. 근데 그 파라과이의 원토종 그 과라니족, 과라니 인디언의 동상인데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여기를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이 과라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조상은 원래 이 정도 컸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키가 거의 3m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한 이 정도 된 거예요. 우리 천세호 목사님이 여기를 가시더니요, 이 동상 옆에 서가지고 허벅지를 탁 잡더니, 이야, 남자지만 내가 봐도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균형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저 균형이 아주 딱 잡혀 있습니다. 저 정도 키인데 이렇게 딱. 남근호 장로님 기억나시는, 아주 저랑도 여러 번 가셨는데,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22살에 죽었습니다. 이것도 병이에요. 거인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게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막 애가 너무 크는데 정상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목발 없이는 거의 균형을 잡지 못했고, 나중에 이 목발로 여기에 염증이 생겨갖고 그거로 죽었어요. 22살에.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3m인데도 얼마나 균형이 잘 잡혔는지 이 사람 2m 72 가갖고 22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도 몇 년 살은 줄 아십니까? 930년을 살았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뭐가 풍성하다고요? 생명, 즉 영광으로 둘러싸인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솔직히 여기서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잘생기면 다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지 몰라. 한국 사람을 안 해놓고. 건강하긴 한국 사람이 더 건강한데. 그리고 이들을 어디에 두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사람을 착하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선택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착하게 만들면 죄는 짓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뭔가 판단해서 스스로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뭐예요? 로봇이면 로봇이지 그게 어떻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하는 그 선악과 이거 못 먹게 할 수 아예 그냥 그걸 아예 만들 때부터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처럼 자동 인형 뭔지 아세요? 제가 저 당진풀이 있다가 영동으로 갔는데 영동에 가서 농협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래도 시내에 농협이 있어갖고 이야 좋다고 딱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니까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는 것부터 좋잖아요. 그래서 안녕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볼일 보고 나오다가 놓고 온 게 있어갖고 또 들어가는데 또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했는데 뭘 또 하나. 나한테만 하는 줄 알았더니 도둑놈이 들어가는데도 강도가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뭐예요? 자동 인형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는 만들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쓸모도 없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 여기 표현을 좀 했습니다마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즉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가 가장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먹으면 이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와 같았어요. 어제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다? 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살게 내버려 두면 행복한 건가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지만은 손주도 그렇고 다 할 때마다 어떻게 애들이 한다면 그래 뭐 칼을 갖고 놀던지 뭐 풍선을 갖고 놀던지 그래 그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저 비행기를 타려고 딱 하니까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잠시 후에 뜰 것이고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요. 계속 간다는데 안 내린다고 안 내려도 된다니까요. 계속 날아간다고. 좋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 그 옆에 자동차, 너무 멋진 이 자동차를 타려고 하니까 어서 오시라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안내해 주는데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브레이크도 없다는데 신났지 뭐. 그래요? 어떻게 이 비싼 차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아니, 비싼 차라니까 이거 한국에 2대밖에 없는. 진짜 안 탈까, 집사님? 안 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 인형처럼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절하게, 근데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는데, 이게 깨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과일을 먹는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설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먹지 않으면 행복하고 영생하는 것이 계속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뱀이 뭐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이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뱀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들은 뭐 한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와가지고 아니라고. 이거 먹어도 결코 뭐 하지 않아? 죽지 않아. 이거예요. 뭐가 와가지고요?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자, 조금 더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선악과라고 하면 뭐 선악과가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은근히 뭐가 나와요 뒤에? 어디 보여요? 뱀? 웬 뱀이요? 네? 웬 뱀이요? 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하늘의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루스벨이라고 합니다.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 그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천사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상권 18페이지 가운데 보면, 죄는 하늘 거민 가운데 가장 높은 뭐와 권세와 뭐를 가진 자, 영광을 가졌던 자,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천사장에게서 뭐가 시작됐다? 우리가 말하는 죄, 그걸 보면 이 천사도 천사 가운데 최고였지만, 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근데 도대체 무슨 죄가 졌느냐? 여기 보세요. 그는 자기 지위, 천사장이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뭐를 탐냈다? 다시 뭐를 탐냈다고요? 창조주만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걸 성경이 똑같아요. 그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세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고요. 그때부터 우리말로 쪽박을 찬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요렇게 천사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사탄이 되어서 이 쫓겨난 천사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에 있는 요 사람도 어떻게 해? 예? 파멸시키길 원했습니다. 파멸하는 거 간단해요. 누구와의 관계를 깨트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증표로 주신 선악과만 뭐하게 하면, 먹게 하면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속임수를 쓰기로 했는데 속일 때 사탄이 써먹기로 마음먹은 게 뭐였을까요? 그게 뱀이었습니다. 다시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징그러운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 이 성경에 보면 여자, 하나님이 남자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뱀이 와갖고 하와한테 와서 하와야 하고 막 혀를 낼름낼름 해가면서, 여러분 여자한테 뱀이 그렇게 나타나서 유혹을 하면 여자가 넘어갈까요? 도망가야지.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니 지금 요만한 뱀이 나타나서 혀만 좀 나와도 그냥 엄마야 소리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뱀이 와갖고 막 혀를 날름거리면서 와서 이거 먹으면 뭐 어쩌죠? 도망가야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원래는 뱀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은 당시 뭐에서?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래야지 여자가 그 뱀이 뭐라는데 뭐 지금처럼 막 눈을 뱀 눈을 뜨고 와가지고 무슨 혀를 날름거리면서 어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근데 이 뱀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원래 손버릇 안 좋은 놈이 가게 지나가다 사탕 딱 훔쳐가면 에휴 저거 또 저런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반장이 가다가 사탕을 살짝 들고 가니까 가져가도 되는 건가? 그러더라고요. 반장이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이게 아주 무섭게 생긴 저기가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오죽하면 지금과는 뱀이 달랐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날개가 있었고,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나는 광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도 금빛 나는 고기 있습니까? 그거 뭐래요? 금잉어, 예, 금붕어 색깔. 이 남장로님 파라과이 강에도 금빛 나는 고기가 하나 있죠? 도라도라고 하는데 도라도의 뜻이 뭘까? 금이에요. 금을 도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에도 도라도라고 하는 생선이 있는데 잉어처럼 생긴 아주 큰데, 그게 강에서 한번 번쩍 뛰어올랐다가 내려가면 금덩어리 하나가 막 엄청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금빛 나는 모습으로 해질 때 쫙 날아가면 여자가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이야. 근데 그 뱀이, 그 아름다운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봉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용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봉과 용왕은 가만히 보면 그 성경에 원래 있었던 뱀의 원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봉황 좀 뭔가 비슷하죠. 용도 그렇고 막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뱀이 어땠는지를 아마 이런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상상해 갖고 생겨난 짐승 가운데 하나가 봉황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좀 뭔가 약간 좀 이건 지금 뱀하고 다르잖아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보다는 뭐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여자가 요거를 보고서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하고 있을 때, 자 보세요.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뭐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다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요, 누구처럼 될까 봐? 야, 요 말이,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지, 이거 먹는다고 뭐 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죽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야, 이 사탄이, 천사장이었던 이 존재가 하늘에서 뭐가 되려다가 쫓겨왔습니까? 하나님 되려다 쫓겨나더니 그 다음에 똑같아.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뱀은 만약 이거 먹으면 뭐를 획득하게 된다? 더 높은 영역을 획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자기도 이걸 먹었는데 그 결과 뭐를 얻었다고? 여기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뱀은 원래 말을 못했습니다. 뱀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막, 그 아름다운 뱀이 말을 하는데 하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뱀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 알지? 나 원래 말 못한다고. 근데 내가 뭘 먹었는데?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 저렇게 아름다운 뱀이 하는 말인 거 보니까 더군다나 말을 내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뱀은 과일을 따갖고 반쯤 싫어하는 여자의 손에 놓았고, 여자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더 대담해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이 뱀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갖고 굳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뱀이 너무 잘 알았어요. 결국 누가 먹어요? 여자가 이거를 먹습니다. 결국 누가 먹는다고요? 왜 대답이요? 결국 누가? 더 크게, 그가, 누가? 여자가 여기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자가 남자를 줬다고. 그건 좀 이따 나와요. 근데 뱀은 여자를 주고 여자는 누구를? 남자를. 여기 보면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고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다? 안 먹었다? 남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둘 다. 근데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항상 문제는 누구예요? 저 그런 말 안 했는데 대답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항상 문제는 여자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 그 말 하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 뭐라 그러는지 못 들으셨죠? 오강 들고 벌 서야지 뭐 그랬어요 지금. 우리 옛날 아주 시골에서 쓰시는 말이네요. 따라합시다. 여자가 문제요. 안 따라하죠? 여자가 문제요 하고 여자분들만 한번 해보시면, 남자분들은 그건 그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여자분들이 먼저 시작.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그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아니야. 여자를 해야 돼요. 그 좀 이따가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다시요. 한번 시작. 그건 그려. 그걸 잘 못하네요 보니까. 근데 남자는 여자가 준다고 그걸 먹어요? 그렇지, 바보지. 그래서 따라합니다. 남자는 바보요. 이렇게.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남자는 바보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맞는 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자분들, 남자는 바보요. 시작. 맞는 말이요. 아이고, 남자들이 바보네 따라하는 거 보니까. 네. 문제는 여자고 남자는 바보인 걸 여러분, 그래, 그건 맞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요? 분리가 돼가지고 뭐에서 끊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에서 끊어. 생명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결국 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를 반납하는 거예요? 생명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 주신 생명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반납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그런 게 답답한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반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건 답이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 말이에요. 뭐를? 이 생명.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말.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선악과 먹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선악과 우리 장로님 선악과를 언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언제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집사님 선악과 언제 드셨어요? 매일 먹어? 큰일 났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먹고 저렇게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먹은 적도 없지만 본 적도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악과. 그래, 저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먹구나 저렇게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본 적도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지었던 아담이 뭐 먹었다는 거, 그래 그 양반이 먹은 거지 내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지도 않았는데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흘러가지고 안 받아야지. 그런 거 흘러오면 안 받아야지. 그걸 왜 받아가지고? 예? 그걸 왜 받아요? 그걸 왜 받아? 침례 받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 유전자? 잘하긴 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처음 와서 이 얘기 들으면 아담이 먹었다는 거 좋다고 말이에요. 누가 먹은 거 여자가 먹었다 좋아요. 근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뭐 어디 그거 껍질이라도 긁어 먹었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이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한번 자, 요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는 장로님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천천? 글쎄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천천만만인데. 예? 아니 왜 뭘 못 세? 천천만만이라며요. 천천만만이라니까. 천 곱하기 천 더하기 만 곱하기 만. 계산이 안 나. 뭘 천천만만이라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엄청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각자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애를 낳고 자식을 기르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각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천사는 뭐가 기능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천천만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천사만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천사의 죄는 다른 천사에게 생명적으로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천사가 잘못하면 그 천사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도 그 남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뭐 해라? 번성해라. 근데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생명 자체가 내게서 없어지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은 역시 뭐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자, 한번 다 같이요. 시작. 맞습니다. 이 아담이 아직도 자녀도 낳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얘기는 영원한 생명 자체가 내게서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자녀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그 생명력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태어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아담이 문제가 됐는데도 오늘날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아담처럼, 아까 뭐를 물려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그거는 그냥 없던 거로 돌려주시고요. 아담한테, 근데 아담이 물려준 게 거의, 물려준 게 물론 있죠. 근데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아담이 계속 자녀를 낳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천사하고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와 연결되어 태어나는 모습으로 생명력이 없는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예, 그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브에게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다 같이요. 시작.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에 화영검을 두어 가지고 뭐를 지키게 하셨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명과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생명과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생명과 아무리 말이 생명과지만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래도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어떻게 살아?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 장로님 아무리 생명과지만 죄 지은 상태에서 이거 먹는다고 영원히 살까요? 우리 장장로님 다들 잘 모르셔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생명과라고 해도 죄 지은 상태에서 이거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딜 봐. 날 보고 이야기해요. 날 보고. 생명과 뭐 이렇게 좋은데 죄 지은 상태에서 이거 먹는다. 아무리 생명과래도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집사님은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예, 그게 끄떡. 잠깐만 이제. 틀린 답. 여기서는 꼭 맞는 답, 틀린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리 생명과래도 죄 지은 상태에서 이거 먹는다고 감히 뭐 생명과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아요. 장로님은요? 먹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뭐 생명과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는 먹으면 뭘 누가 도와줘요 그 상태에서. 자, 한 번만 봐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맨날 읽어보시면서도 오늘 다 같이요. 시작. 여기 답이 나왔어요? 창세기에 이거 맨날 보시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느냐? 아무리 죄 지은 상태지만 가서 이 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할까 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죄 지은 상태에서라도 그것을 먹으면 계속 뭐 하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오. 이거 근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본 거 아니에요? 맨날 봤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처음 보는 것처럼 오늘 왜 새롭죠? 맨날 이렇게 봐도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긴가민가? 자 보세요.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뭐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이것을 박탈당하면 활력이 점차로 사라져가지고 마침내 뭐가 소멸된다? 생명이
소멸된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어. 아니 그렇다면 자 집사님 좋은 대답을 하나 찾았는데 죄 지은 상태에서라도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죽지 말고 빨리 가서 생명과 먹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쫓아냈을까? 아니 저거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다는데. 아니 여기서 계속 사 먹고 또 사 먹고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네? 왜 쫓아냅니까? 이제 우리 장장로님 아까 대답을 못했으니까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라도 어쨌든 생명과를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다. 그래,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계속 먹게 하면 되잖아. 먹게 하면 되는데 왜 쫓아내느냐고 못 먹게. 왜 뒤를 봐 자꾸. 왜? 예? 이게 또 이상하지. 이거 복잡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조금 더 볼게요. 자 생명과를 못 먹게 내어보내. 이거 먹으면 계속 사는데 이상하다. 왜 내어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음으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희망했다. 사탄은 이거 먹고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죄와 비참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변질된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사는 건 살아. 그러나 죄의 저주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자주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행복하고 영생. 근데 영생은 되는지 모르지만 뭐가 없는? 행복이 없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 이거는 사탄이 오죽하면 이거 먹도록.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자마자 생명과로 가는 것부터 딱 막으십니다. 먹지 마라 이거예요. 먹으면 물론 살아. 그러나 이건 비참한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좀 지나갑니다. 자, 이거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자 오늘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냈던 것까지를 봤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만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아니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 9장 27절 위에 거요. 시작. 오늘 우리들에게는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죄와 저주를 지닌 변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선 흙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변질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뭐 하는 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에서 뭐를 빼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여기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를 넣었더니?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 그러면 죽는 거는 뭡니까? 생명에서 생기가 빠지면 다시 흙으로 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히브리 9장 27절 또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아니 그럼 뭐 두 번 죽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예, 근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 얘기는요. 아니 두 번도 죽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상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 얘기는 만약 두 번 죽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그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번 죽는 건 그건 무조건 죽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두 번 죽는 건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한 번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죽는 거 정해졌다 이렇게 편하게 봤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니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럼 사람이 두 번 죽나? 그 두 번 죽는 건 정해지지 않은. 그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맞아.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번 죽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죽는 건 정해졌다. 그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저는 이 말이 아주 묘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두 번 죽는 건 정해지지 않아.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는 일이 있는가 보네. 맞아요? 네? 결국은요. 이거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요. 우리 장로님 두 번 죽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뭔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죄를 짓기 전에는 영생은 자연스럽고 죽음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음은 자연스럽고 뭐가 선택이에요? 영생이 선택인데 여기를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는 건 선택에 따라서 두 번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결의 열쇠가 없느냐 이거.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사형수예요. 우리 지구는요. 사형수들이 살고 있는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말마다 다 죽는 말입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밥 먹고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숨 쉬고 죽으라고 운동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죽지.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도 휴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연결이 된 나라예요.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미국이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고 그런 거지만 실제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한국은요 모든 게 다 무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세요. 거리마다 빠르게 가는 택시를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총알 택시로. 이북에서 보니까 총알도 엄청 큰데 그냥 총알이 돌아다니. 이야, 우리 저 한국은 총알로 꽉 차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한국은 골목마다 보면 대포집이 있거든요. 이야, 저 골목에 저 대포집이 저렇게 있으니 그러니 이게 북한에서는 이게 자기네들은 대포는 부대나 있는 건데 한국은 골목마다 하나씩 다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더니 또 거기 보니까 대포집도 있지만 보니까 거기 안에 식당이 있는데 보니까 부대찌개. 부대가 거기서 계속 음식을 먹어가면서
저 대포를 가지고 아마 이 한국 무서운 나라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또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실 때도 야 오늘은 폭탄 주다 그래갖고 아니 뭔 조금만 뭐 하면 폭탄이 하나씩 막 나오고 말이에요. 집집마다 우리 한국은 요즘 핵가족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볼 땐 우리는 핵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집집마다 다 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핵가족이 다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 저녁에 밥 먹으러 어디 가는 것 같더니 야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는 거예요. 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내가 쏜대 오늘은. 하긴 그 착한 안식일 교인들까지도 저 사람들은 착한 줄 알았더니 안식일 교인들도 1년에 2번씩 총동원 안식일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집에 총이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게 전쟁과 연결이 된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그렇게 붙어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의 현실이 죽으라고 뭐하고 죽으라고 뭐하고.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사망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 안에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아담. 그러나 우리가 다 아담의 생명과 끊어진 상태에서의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담도 있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길 또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처음 아담과 비교해 갖고 두 번째 온 아담은 뭐라고요?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했듯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둘째 아담,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올 이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에 말합니다. 은총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뭐에 있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집사님, 죄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뭐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다. 결과는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 하루살이는 저녁에 야 내일 보자 그러면 내일이 뭔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뭐에게만 없을 뿐이에요? 하루살이에게만 없을 뿐이에요. 한 해 살이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에 보자 그러면 내년? 그 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내년이 없어요? 뭐에게만 없을 뿐입니까? 한 해 살이 메뚜기에게만 없을 뿐이에요. 인생살이. 오늘 우리가 다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 말하면 죽으면 끝나지 뭘 그래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인생을 살다 끝날 사람에게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하루살이, 한 해살이, 인생살이. 맞아요. 영생살이가. 이거 우리에게 남은 딱 이거와 여러분들을 좀 연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영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제발 죽기는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 하지 마라? 그냥 죽지 마라. 그냥 죽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영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를 가지라고요? 영생, 생명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가져야 될 생명은 누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것만 읽어보시죠. 시작. 예, 요거는 그래서 주셨는데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예, 요거만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시작.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족보, 그냥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뭐해졌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 죽는 문제는 뭔가 아직 우리에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오늘은 준비가